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강단에서 더 이상 죄를 지적하는 예언자적인 말씀의 선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 대신에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몸과 마음이 지친 교우들이 불편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또한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는 설교들을 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기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죄인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당장의 눈앞에 작은 유익, 당장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무지함과 비참함이 그 특징이다라고 하는 지적에 우리는 깊이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평가가 한국교회와 모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방면과 각도로 해석되어져서 전해질 필요가 있고, 여전히 서 있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주제이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불편한 주제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이 불편함은 죄의 한 면만을 볼 때에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불편함 앞에 멈추어 선다라면 우리는 이 불편함 너머에 있는 진정한 신비와 만날 수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라는 형벌의 공포 앞에서 돌아섰던 제자들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불편함을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불편함을 선택하도록 강요도 협박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만약 강요와 협박의 방식을 사단이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들은 끝까지 싸우려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집요합니다. 사단은 불편함 대신에 달콤함을 선택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보인 여자의 선택처럼 말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달콤함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편함을 지나 불편함 너머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은총이 달콤함의 머리를 짓밟고 달콤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에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말은 죄의 뜻도 있지만 실패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원어가 되는 동사인 하마르타노는 관역을 빗나가다, 잘못하다, 죄를 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죄란 관역을 빗나가거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도 비슷합니다. 히브리어 헤트라고 하는 단어 역시 놓치다, 잘못 가다라고 하는 뜻으로 놓치고 있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이 곧 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란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고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고 무언가 놓치고 있고 어디론가 잘못 가고 있는 일이 죄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서 바울은 합당하지 못한 일에 대해 열거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혹시 내가 이러한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죄를 짓는 자와 같이 되어지지는 않았는지 떠올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수많은 합당하지 못한 일은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맺게 하는 결실이고 죄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죄의 개념으로 돌아가 볼까요? 관역에서 빗나갔음이 죄이면 관역과 같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에 부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목표에 해당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올바른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의 유무와 행함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표와 이정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유무와 행함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믿는 자들의 신앙과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또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우리는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걸으라 하신 길을 걷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지표와 이정표가 되게 하십시오. 죄를 다루는 일은 불편하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죄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가진 위력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죄가 가진 위력이 무엇인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 들어왔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자들, 모든 인간들은 죽게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죽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동일하게 경고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우리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100%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그 어느 피조물도 받지 못했던 은총이고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은총과 혜택은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거룩이 다 사라져버린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우리는 전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을 잃어버린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었던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왕 노릇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끔찍한데, 이것만으로도 무서운데, 죄의 대가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까지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고 나면 다 끝나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니까 죄를 다룰 필요도 없고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끔찍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첫 번째 형벌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첫 번째 형벌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두 번째 형벌,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서는 그것을 심판이라 명명했습니다. 두 번째 형벌, 두 번째 죽음은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 죄에 대한 책임은 사형, 곧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잠깐의 벌을 받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으로 받게 되는 이 벌이, 이 형벌이, 이 죽음이 영원하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루는 일은 단순한 불편함 정도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란 없는 것일까요? 무섭고 무거운 죄의 책임을 면제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일이 목회자인 저의 사명이고 저의 일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계속되는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언자 이사야는 53장에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게 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내가 받을 징계와 채찍을 대신해서 다 받으셨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였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으로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음하게 산다고 되겠습니까?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다고 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죄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신 십자가의 능력만으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만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웨슬리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행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신다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다가 죽게 된다면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회심 이후에 이것이 의로워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죄의 책임을 면제받는 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죄의 위력은 강합니다. 죄의 영향력은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덕지 들러붙어 있는 죄를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도무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박박 씻어내려고 한들 깨끗해지질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우리의 영혼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죄의 힘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더 큰 힘과 위력이 나타나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죄의 힘이 아무리 센들, 사단의 위력이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며 전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가 다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도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음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누가 감히 자격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공로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나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 앞에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면책하시고 도말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책임을 지우시고 영원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면제시켜 주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과정을 칭의라 정의했습니다. 칭의는 곧 죄가 더 이상 없다는 용서의 선언이고 더 이상 처벌받지 않아도 됨의 증표이며 죄인이지만 의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김에 대한 소망이 됩니다.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는 믿는 자 전체를 포괄해야 하기에 사람으로서가 아닌 참 하나님으로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 없기에 참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내용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그가 목회를 시작한 지 50년째 되는 해인 1977년 첫 부임지 웨일즈 베들레헴 전진운동 선교교회에서 전한 설교를 책으로 엮은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살 때나 죽을 때나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그분뿐임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몰랐다면 오늘 밤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정결케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되어 바로 이 자리에 있었다가 이제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의 얼굴빛을 받고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무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확실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을 마틴 로이드 존스는 너무나도 잘 정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살 때나 죽을 때나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끊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마주한 문제와 어려움과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들을 끊어내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몰랐다라면 오늘 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싶다라면, 그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싶다라면 이 저녁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